스트레스를 잔뜩 주십니다. 엄청 부담을 주십니다. 부산을 다 버리라 이런. 감사합니다. 자, 11절 오전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도 매뉴얼이 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뭐든지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덮어놓고 하면 안 되고 오늘 오전에 한나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11절을 오늘 볼 차례예요. 오전에 9절까지 봤어요. 9절까지. 10절 통곡 기도까지 봤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중에 가장 감동적인 기도가 눈물의 기도라.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진대. 어떨 때 여러분 시큰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못 흘리는 게 병이에요. 항상 성도의 눈은 촉촉해야 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직방으로 응답받는 기도. 가장 감동하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예요. 한나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게 10절 말씀. 11절은 따르다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시편 107편 30절에 기이한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따르다 부담이 안 되면 기도도 안 된다. 부담이 안 되면 응답도 없다. 부담이 아니면 사명도 아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선불감사헌금을 하더라고요. 이 선불감사헌금이 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복 주실 걸 내다보고 미리 하는 게 선불감사라더만요. 근데 이 집사님이 사연이 많은 집사님 분.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애를 싫어하는 거예요. 애를 2명 놓고 신랑한테 쫓겨난 거예요. 애를 싫어하는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애 2을 데리고 쫓겨나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보모를 하고 유치원에 이제 선생을 하면서 유치원에 M&A를 잘해요. 유치원을 사고 팔고 하다가 큰 유치원을 사서 큰 유치원의 원장님이 됐는데 너무 잔머리 굴리다가 좀 굴리가지고 더 큰 거 살려고 하다 브로커한테 얹혀가지고 홀라당 말아먹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얘기 들어보니 결혼도 잘하고 이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기도 잘 당하고 하여튼 은사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 그 만덕이라는데 그게 큰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이 자꾸 마음이 땡겨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유치원의 원장님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진 거예요. 누구 뭐 죽으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 그리고 유치원의 원장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은 유치원 재벌이에요. 그런 큰 유치원이 6개예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아프니까 갑자기 유치원을 급매물로 내놨는데 유치원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흘돌이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 원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유치원 원장 경험이 있고 자꾸 거기 와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 유치원에 원장이었으면 좋겠다. 자꾸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얘기를 다 듣고 여차저차 해가지고는 우리 그 집사님한테 이걸 유치원을 넘긴 거예요. 다 등기를 넘겨주고 천천히 갚으라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말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원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보고 하는 말이 아줌마는 얼굴을 보니까 돈을 떼먹을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여러분이 얼굴을 신경 좀 씁시다. 미친년같이 해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달갈귀신같이 해서 다니면 안 되고 항상 여자는 깨어있어야 돼. 언제 만날지 몰라. 재혼을 할지 사혼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이 집사님이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닌데 집사님은 얼굴을 보아하니 돈을 떼먹을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다 맡았어요. 이 집사님이 두 번째 한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유치원을 볼 때마다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부담이 안 되면 기도도 없고 부담이 안 되는 건 사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담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가 지금 그 원장님이 돼가지고 뭐 지난 가을에는 보니까 뭐 그 원장님들끼리 뭐 크로아티아 여행 갔다 오고 뭐 그 브로커한테 뺏긴 거 다 갚아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선불 감사한금 다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따라서 마음이 땡기면 부담이 되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부담을 주신다. 부담을 자꾸 그게 땡기고 부담이 되면 그 미스 코리아 출신 이한이라고 아가씨 있잖아요. 온누리교회 아가씨잖아요. 이한이 엄마가 권사님이잖아요. 그런 애들도 이래 보면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내가 뭐가 하고 싶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내면의 절규가 맞아떨어질 때였어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부담이 되고 마음이 땡기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고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고 꿈을 꾸다 보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꿈속에도 영어로 꿈꾼다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계속 소원하면 계속 기도하면 꿈속에서라도 영어로 된다니까요. 꿈속에서라도 이게 중얼거려야 돼요. 잠꼬대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인다는 게 시편 107편에 기이한 복을 받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살이 찌지만 마음을 잘 먹으면 복을 받습니다. 서원 기도란 서원 기도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따라합시다. 믿음은 의리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의리라고 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리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고 고3 되면 그때 주여 그 해만 기도 좀 하고 대학 들어가고 나면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야 되지. 이러면 아기가 대학 갔다고 뭐 다 된 줄 압니까? 고난주간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한다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했다고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집 갔다고 또 거기 이혼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재혼을 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옛날엔 재혼을 하면 뭐 살짝이 식당에서 하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 당당하게 재혼하는 거예요. 아주 재혼식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요즘 당당하게 청첩장 돌리고 10건을 결혼식을 하면 2-3건은 재혼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지금 재혼이 많아져 버리더라고요. 세상 인심이 달라져 버려요. 재혼을 해야지 또 어떡하겠어요. 계속 혼자 살 수도 없고 골체가 아파.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돼요. 많은 주의 종들이 보면 엄마가 서원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 종 만들어 주옵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서원 기도로. 여기 지금 사무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부도 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엄마가 서원해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이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버린다. 마지막 사사가 됐어요. 이 아들이 역사를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간 아들이 이 아들.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6단계가 있다고 봐요. 따라합시다.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 부담, 작전 기도, 한계 초월, 기적 연출. 6단계로 간다고. 맨 처음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표 설정을, 여러분 집에 갈 때 내비게이션에 집으로 목표를 콕 찍어서 목표를 설정해서 집에 가는 거잖아요.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라는 이 수영 선수가 마약을 먹고 개판으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리고렌 목사님 책 한 권,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 책 한 권 읽어보고 이 마이클 펠퍼스가 정신을 차리고 마약을 끊고 그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23개를 따는, 세상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개도 못 딴 나라가 몇백 개 나라인데 마이클 펠퍼스가 목표를 설정하면서 궤도 수정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목표를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 방식으로 하는 말로 욕심이 없다고 봐요. 욕심. 사람 욕심, 축복에 대한 열망, 일 욕심, 욕심이 없어졌다니까요. 뭐 대충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무사안일, 복지부동, 편리주의, 쾌락주의, 합리주의로 하는 거예요. 매사가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게 없다고 봐요. 개념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욕심이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부교육자들이 수십 명 있는데 가만히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하트가 없는, 하트가. 가슴에 불씨가 없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자생존, 적어야 돼요. 적어놓으면 영 또 기분이 달라요. 적다 보면 뭐야, 안에 동그라미 너무 많이 적었다 이거. 저희 교회 신남수 집사라고 건설회사를 하는 집사님이 새해 목표를 정하는데 이 상무라는 놈이 200억을 적어야 되는데 야가 실수로 300억을 적은 거예요. 새해 매출 300억.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해에 300억 매출 올렸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집사님이 상무가 실수로 잘못 적었는데 적어놔니까 뭐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니까요. 저희게 롯데자이언트 그 프로 야구 선수의 박정태, 조성환, 저희게 안수 집사, 조성환 집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년도에 제가 그 송구 영신 때 하나님 내년도 제가 안타 150개 치게 돼. 그 다음에 150개 치더라고요. 적는다는 게 적자 생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적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 필사가 그렇죠. 필사. 적을 때 영 분위기가 달라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봉투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이걸 적어서 막 냉장고에 처발라 놓고 차 앞에도 걸어 놓고 눈에 보이는 때마다 이걸 보면 적을 때 분위기가 영 달라집니다. 호황된 기도제만이요. 비주얼하게, 일목요연하게 적어야 돼요. 목표 설정,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엄청 부담. 부담이 안 되는 건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똥줄이 땡겨야 돼. 약간 똥줄이 땡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예배당을 건축을 해보니까 600억 공사를 벌리나 보세요. 지방에서. 이게 레미콘 차가 올 때 한 판에 막 400대고 400대가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어마무시합니다. 600억을 벌리나 놓으니까 밤에 1시 2시 되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다 깼다 하면 잠이 안 와. 온갖 걱정이 다 나와. 그러니까 그 팽팽한 긴장감, 그 스트레스가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고 벌써 건축 끝난 지 3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부채 다 갚았잖아요.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빚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러잖아요. 부채도 능력이요.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부채가 약간 있어야 기도하고 부채가 있어야 약간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건 기도도 안 되더라니까요. 부담이 안 되는 건 사명도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엄청 부담이 돼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 부담 없이 생활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 저는 교인들 앞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만 부담을 가지세요. 이러고 봉투 쫙 돌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 그래. 그래도 부담을 가지라 그래. 부담이 없는 건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부담이 없는 건 하나님 도와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항상 목표를 세게 정해야 돼요.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 부담, 그리고는 작전 기도를 해요. 작전 기도를. 서원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100일 작정, 40일 작전, 작전 기도를 하고 따르다 한계 초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체력의 한계, 집안의 한계, 성격의 한계, 물질의 한계. 저는 제 목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한계 초월이 제 목회라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다니까요. 끄떡없잖아요 지금요. 저희 집안에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지만 끄떡없잖아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물이 되면 되지. 네가 샘물이 되면 네부터 물줄기가 나가면 역사가 족보가. 지금 부산 가면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그래도 뭐 김문훈 목사만 아는 사람은 안다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촌놈이 이 지방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CT에서 CB에서 틀면 나왔다니까. 제가 이렇게 집회 싸돌아다닌 게 25년이 되더라고요. 메뚜기 한 철이라고 돌아다닌 게 25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 오늘 죽어도 원도 한도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온, 그렇게 메뚜기 한 철이라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돌아다닌 게,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건너가라니까요. 점프하라니까요. 돌파하라니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돌파할 마음도 없고 기력도 없고 생각도 없대. 웬만한 건 때리쳐버려요. 너무나 현대인들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열정이 없다니까요. 그럴 때 기적이 연출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죠. 한계를 뛰어넘는 게 기적이죠. 저는 사람이 사역을 할 때 또 6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하트, 디테일, 피드백, 타이밍, 네트워크, 베스트. 이 또 6가지.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굳이 영어로 한 걸 용서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트예요. 하트.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불씨가 꺼진 사람들이 많아. 성령의 불이 없는, 불이 없으면 헛방이에요. 하트가 있어야 돼. 영혼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열정이 사그라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립니다.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열정, 하트,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하트. 그 다음에는 타이밍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에스더가 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에 맞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때에 맞춤형. 우리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듯이 모든 건 타이밍이에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서러운 때, 그 어려운 때가 있다면 그 때를 채우고 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모든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트, 타이밍, 그 다음에는 베스트. 항상 저는 최상을, 최대를, 최고를, 최선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산에서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은 목회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 철학이 없다는 것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실 걸 내다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미리 자기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한도 끝도 욕심이기 때문에 자기 설정 기준이 없는 거야.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이거든요. 정필도 목사님.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 중에 영어를 못하는 분은 정필도 목사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분은 남들이 영어 단어 읽을 때 기도한 분이에요. 그분의 목회는 오직 기도입니다. 그분이 목회 초기에 어떤 집사가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성공하려거든 이 예배당을 눈물로 다 채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질리가지고 내가 예배당은 못 채우고 강대상만 적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
그분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래서 그분이 지방에서 목회를 그렇게 잘하셨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나온 분 중에 영어를 못한다 이러니까 수영록이 군사님이 저보고 막 지랄을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을 디스한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나왔다면 대가리 좋다는 이 말이고, 영어를 못한다면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말인데 그걸 막 저보고 디스했다고 그래요. 디스한 거 아니고 서울대학 나오셨다는 말은 머리가 좋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오직 기도, 절대 기도, 다만 기도. 기도가 살 길이잖아요. 기도가. 다시 베스트, 타이밍, 하트, 네트워크. 구설이 서말해도 깨어야 보배지. 깜빡이가 2개라도 반짝거려야 돼, 깜빡거려야 되죠. 사람을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건 교만한 거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연히 만난 그 집사님하고 사돈이 되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돈이 되고 파트너가 되고 동업이 되고, 그렇게 인생이잖아요.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고 기도의 동력자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기도 동력자가 없는 사람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 불쌍, 안일 불자 쌍쌍자, 쌍을 못 이룬 걸 불쌍한 년. 쌍이 아닌 게 불쌍. 할 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기도의 후원자가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막아내는 기도의 권능이 있어요. 막아내는 기도. 그분이 기도를 하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기도의 권능이, 금식을 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찬송을 부를 때 더러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을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네트워크가 잘 형성.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한나가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 소원.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여 만일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따라합니다. 서원과 드림. 이 한나가 해마다 아들한테 와서, 그 어린 아들, 여러분 그렇게 금쪽같이 낳은 자식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드렸잖아요. 저 오늘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김 목사야,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저는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이에요. 저는 아들을 좀 사랑하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금쪽 같은 아들 하나 있는 걸 내일 죽여라 이러면 할렐루야 때가 왔다도 그런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미친놈이나 그러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기도요. 이게 사라하고 부부간에 상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부인한테 여보 하나님이 아들, 그럼 부인이 이 영감태기가 미쳤나 이게? 네가 다시 놀 자신 있나? 그건 마누라하고 대화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마누라하고 상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난 그 말이 충격이 돼.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그 오다를 받고는 대가리를 싸매고 본격적으로 금식을 하고 울고불고 야단을 죽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갈등을, 번민을, 고민을 했다는 말일까요? 안 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2번 다시 놓을 수 없는 아들을. 여기에 한나가 이렇게 적수 번인나와 전쟁을 치르고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그냥 모두 드리리, 그냥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해마다 가면서 이쁜 꽃가옷을 해가지고 털 해마다 가면서, 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시시뻥뻥한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걸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를 요구하시고 최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고를 받는 건 좋은데 최고를 드리는 건 상당히 걱정합니다. 하나님하고 의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최고를 요구하시고 최고를 주시는 분. 있으나 마나한 건 그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3번 지었는데 3번째 지은 성전 이름이 드림센터. 여기 썼다가 줘. 드림. 영어로 드림. 우리나라 말로 드림. 또 드림, 엎드림, 다 드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드림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방에서 저희 동네가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저는 우리 원장님 막 100억 이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감당이 잘 안 돼, 감당이. 하도 우리는 가난한 지역에 부산에 구포라고 아주 부산엔 포가 많아요. 전포동은 전두환이가 포기 안 되는 거고,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 안 되는 거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우리 동네 구포요.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 지금도 5일장이 열리는 3일, 8일은 장날이야. 교회 주차장이 달라요. 그런 가난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노다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지역에서 600억 예배당을 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또 600억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분이 1억 했어. 1억. 근데 원장님이 막 100억이라면 나는 이게 소화가 안 돼. 막 벌렁벌렁해 이게.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지방에서 제가 헌금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런데도 부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십시일반, 개미군단, 티끌모아. 이야, 저는 제가 늘 따라합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쪽수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해지면 쪽수가 많아지니까 인사 문제, 재정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12월 둘째 주에 성가대 헌신예배인데 찬양대원이 1000명입니다. 찬양대원 1000명이 앉으니까 할렐루야. 우린 퀄리티는 얘기 안 해. 쪽수로 따져, 쪽수. 우리는 찬양도 벌떼 찬양, 벌떼같이 기 나오는 걸 원해. 퀄리티는 음악성은 묻지를 마시오. 우리 양으로 떼워, 양으로. 모든 걸 양으로 떼워. 기도도 양으로 떼워. 기도도 응답은 일단은 기도해, 일단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일단. 그러니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행인지 불인지 하여튼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600억 예배당을 지어도 부채가 없다니까요. 전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희한한 게 희한한 게.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전어모 교회는 연구대상입니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이라니까요. 그게 어떤 분은 저보고 축복권이 있다 그래요. 축복권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3시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할 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다 부자되고 다 잘 살잖아요. 그 가난한 비탈에서 600억짜리 250억 주고 예배당 지은 지 10년이 안 돼가지고 또 600억 또 지은 거예요. 10년 어간에 한 800억, 900억을 지방에서 쏟아부어가지고 부채가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고 욕도 잘하고 사투리도 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서원기도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작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12절에 한 절 한 절 보는 거예요.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다. 여러분 30년 정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30쯤 하면 우리는 다 까먹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나는 백지로 기도하고 철없이 기도하고 생각도 없이 기도했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철딱서니 없이 개념도 없이 기도한 그 기도가 다 주께 상달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다 까먹지만 하나님은 까먹는 법이 없는 거예요. 실수로 한 기도도, 철없이 한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부담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해서 기도의 용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한나가 대충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오래 기도한다는 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한다. 우리가 지나보면 그렇잖아요. 앞길은 늘 불안하고 지나온 길은 다 하나님 은혜고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필인 하나님 믿고 확 나가는 거예요. 절대 긍정,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 열어주고 믿고 확 나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건 비극적인 것입니다.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매사를 소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심을 피우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음을 담대히 해서, 담대하다는 건 썰게 담자 큰대자, 썰게 간이 부은 게 담대한 거예요. 이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해. 뻥이 완전 뻥 치고 있네. 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화, 실제 상황, 그게 뻥이라니까요. 부산에 제가 뻥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자꾸 부산을 부산하게 말씀하시는데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세요. 조용필이도 부산이고 이경규도 부산이고 강호동이도 부산이고 송강호도 부산이고 노무현도 부산이고 문재인도 부산이고,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말라니까요. 부산에서부터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서울 것들은 허발이라고 봐, 내가 봤을 때. 부산 것들이 서울 와서 대통령질하고 다 잡아먹어버린다니까. 조용필이 몰라요? 국민가수. 꽃피는 동백섬 이래가지고 서울까지 다 국민가수 돼버리잖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부산에 장성만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이분에 대한 그 삶을, 그분이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고 머리야, 여러분 머리가 자꾸 두통이 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몸에 무슨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자꾸 아파서 아이고 머리야 하더만 3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장성만 목사님은 중2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 저는 중3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1년은 유리하다고 봐요. 이분이 중2 때 소년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 할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예배당 가서 뭐하고 노니까, 이놈아 빌사가 일삼이다. 빌사 일삼 들어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집안의 가훈이요. 그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빌사 일삼.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린 소년 가장 주제에 꿈을 꾸다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유학을 가는 애들은 영어를 잘한다거나 달러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 유학을 가야 쓰겠다, 노래를 부르면 갑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꿈을 꾸다 보면 비행기 발통을 잡고라도 간다니까요. 성지순례를 가겠다, 내가 무슨 꿈을 꾸면 계속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이 아이가 일본 가서 축소지향적인 나라 게다 짝들 걷어가지고, 외놈들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꼼꼼하게 훈련을 잘 받았는데 꿈이 크니까 또 미국까지 간 거예요. 미국 가서는 큰 교회 가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그것들이 한국을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본을 구했다가 한국에다가 앞정을 꼽아 놓으니까 또 가려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미국의 큰 교회에서 500만 원을 얻어왔어요. 구제헌금. 얼마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얼마나 500만 원이 종잣돈이 돼서 500만 원이 새끼 청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국에 와서 배워서 남조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이번에 꿈이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냉정하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마을이 학교지. 이게 야매 알아요? 이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밤에 아들 모아가지고 야학을 하니까 애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경상남도 이잡듯이 다니면서 19명을 끌어모았어요. 몇 명요? 19명 중에 내 놈은 토끼, 내 놈은 보니까 이씨 학교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웃긴다 이래가지고 내 놈은 도망가고 15놈을 데리고 이제 아들을 가르치는데, 야학을 하니까 이건 뭐 자격도 없고 뭐 공부도 아니고 이건 뭐 야매로 하니까 낮에는 부럽고 찍어가면서
학교 지어가면서 밤에 야학을 하니까 이 새끼들이 불평이 많은데, 그래서 이 장성만 목사님이 그림 그리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림 좀 그려봐라. 야, 이건 앞으로 지을 교실, 이걸 앞으로 지을 변소, 이걸 앞으로 지을 강당, 사방팔방 그림을 쳐발라 놓은 거예요. 그때 장성만 목사님 별명이 장뻥 목사님. 하도 뻥 치고 있네. 장풍 목사님 풍 까고 있네. 별명이 장풍 목사였다니, 장뻥 목사였다니까요. 지금 그 동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500만 원 미국에서 구제금 받아와가지고 학생들 19명 중에 내놈 토끼고 몇 명이요? 15명 데리고 시작한 그 동네가 지금 등록금 500만 원 내는 재학생이 2만 3천 명입니다. 대학생이. 동서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 그 사이버 대학에는 여러분 같은 권사님들이 3천 명이 다녀요. 등록금 내고. 교수님들, 봉급받는 교수님들만 1200명이요. 그 500만 원 구제금 받아와가지고 시작한 땅이 부산 시내 한복판에 부지가 23만 평이에요.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도 놀라질 않네. 23만 평에다가 이런 빌딩이 30층, 20층, 빌딩이 30개 동이에요. 그 중앙에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제가 거기 대학교 제가 지도 자문 목사올시다. 저는 그냥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성만의 한 소년 가장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이가 빌살삼 내게 능력 주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분이 일본 갔다 미국 갔다 빌어먹으면서 그분이 미국 가서 야간 경비를 하고 그 공부한 얘기는 또 눈물겨워. 그 얘기를 다 했다가 오늘 철야까지 가야 돼요. 미국에서 야간 경비를 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래 해가지고 그 500만 원 얻어와가지고 지금은 부산의 영적인 지도가 다릅니다. 지도가. 재학생이 2만 3천 명이니까. 그 옛날에 배 타고 그 납치된 거 뭐 소말리아. 그런데 납치된 어머는 학생들이 헌금 딱 하니까 4억 5천만 원 모여가지고 바로 그냥 납치범 찾아오고. 부산의 영적인 어른이에요. 부산의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부산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분은 연세가 100세라 그래요. 100세. 목사님을 50년 했고 학교 교사를 40년 했고 국회의원을 10년 했어요. 그분 큰아들이 장제국 총장, 이번에 부산시장 뭐 나온다 이래요. 지금. 그 다음에 그분 둘째 아들이 장제원 의원이에요. 문재인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 전에 그 동네 국회의원이 장제원, 그 집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나온다고 거기를 이제 비우고 하는데 이번에 거기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장제원, 지금 자유당 대변인인가 뭐 이래요. 그 딸은 지금 학교 교수하고 있어요. 세 남매를 놓고 거기를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은 교단이 그리스도 교단이더라고.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들어봤어요? 교단은 안 큰데 교단보다 이 교회가 더 커. 한 교단보다 학교가 더 크다니까요. 그 척박한 부산 땅, 이런 부산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삼광사란 절간의 신도가 37만 명입니다. 범어사는 신도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통도사는 땅만 600만 평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4대 사찰이 그거 다 있습니다. 부산 영남에. 거기서 우리 포동계가 이 정도면 상당히 고군분투, 상당히 열심히 한다니까. 할렐루야. 원장님은 자꾸 부산을 쎄삐하게 보시는데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시오. 그 장성만 목사님은 100세를 사셨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부산의 영적인 지도를 바꿔놔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성경 지명을 가지고 부산의 영적인 문화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많은 인재들을 키웁니다. 많은 인재들. 얼마나 멋있어요? 뭔 얘기하도 지금 장성만까지 간 거예요. 뻥. 그분은 뻥 목사라니까요. 풍 목사라. 뻥 치고 있네. 풍 까고 있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뻥을 약간 치야 돼. 저는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할 때 117평, 강대상만 할 때부터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부산에 가시면 남부에는 수영로가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가 있다고 나발나발하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너는 자식아 교회도 코딱지만 하는데 뻥이야? 현실은 하지만 앞으로 꿈이요. 꿈 뻥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게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성탄절 예배를 부산시를 대표해가지고 부산 경남에 성탄절 예배 생중계방송 800명 SBS 그냥 했다니까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되죠. 그러면 이번에 뭐 부산시 뭐 신년 할인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하더라고. 뭐 시장, 교육감 뭐 그것들 다 온다 하더라고. 뭐든지 말든지 뭐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니까. 점심 한 끼 사주고 선물 사주고 선물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유력하게 되어서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빌어먹을 생각 없어. 어릴 때 엄마가 갑으로 키울 때 엄마가 앞집에 뒷집에 돈 빌려 다니니까 징글징글. 난 앞으로 장가 가면 피를 뽑아놨어.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 없어. 자, 우리 아들 딸 좀 빌어먹이겠어요? 어릴 때 빌어먹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무 그렇게 돈 빌려 다니는 게 징글징글했어. 나는 빌어먹고는 안 산다 내가. 원한 맺힌 사연이 기도는 길어도 한숨은 깊어도 응답하시는 순간 뭐 김진홍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꼴등했다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 하면 바로 1등 해버린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까딱없어요. 덤비라 이 자것들아.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이렇게 요상한 목사 봤어? 없어.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이다 그러잖아요. 가장 자연스럽잖아. 사투리 충만하니까. 13절 한 절 한 절 반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 멈지고 온성들이므로 엘리니가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대. 제가 술을 마셔본 적은 없지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하겠지.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겠지. 어깨가 들쑥들쑥하겠지. 기분이 삼삼하겠지. 얼굴이 불쾌하겠지. 궁뎅이가 실룩실룩하겠지. 술 한잔 먹고 알딸딸한 것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막 그냥 담대기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안 한 상태로 생으로 기도를 하면 못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이라면요 눈을 떠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계속 기도를 하자니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다니까. 성령 충만할 때면 울고불고 하다면 한 시간에 그냥 휘떡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야 됩니다. 내 기분으로 욕심으로 정욕을 하는 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내게 밀어붙이면 성령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일 주의 영으로 되잖아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건세한 능력을 받고 정인이 되고 에베소서 5장 보세요. 내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19절부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아내들이 존경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면 남는 게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려는 하나님 뜻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는 그게 그 붙어있는가를 58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뻥입니다. 뻥.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소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게 울고 불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었고.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할게나 포도주를 끊어라. 따라합시다. 이기는 기도를 하자.
지금 한나가 술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술을 안 먹는데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어디 술을 먹고 교회당에 와서 지정을 하고. 그러면 한나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이씨, 내가 술도 안 마셨는데 목사님은 내만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나를 보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내 이놈의 교회 옮겨버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지경 되면 기도 치아버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보면 상처를 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덤벼.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 한마디 하면. 맞아요. 한나가 상처를 받을 정도요.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뭐 때문에 술을 먹고 교회 와서 이 짓을 하냐. 뭘 하는데 한나가 눈도 감정해. 난 술 마신 거 아니니까. 자기 감정선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넘어서야 돼. 이기는 기도를. 오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시끄러운 이유가 자기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마디 하면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쯤 엘리가, 영빨이 어두운 엘리가 술을 끊으라 할 때 지나가야 될 걸 이걸 닭싸움하듯이 붙어가지고 내가 마신 줄 압니까? 알코올 검사 해볼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삼자 대지라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오늘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자기를 이기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혈기를, 시기심을, 경쟁심을 이기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나가 대단한 것은 온갖 억울한 소리가 들려올 때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우리가 마귀의 삿발을 붙들고 싸워야 되지. 주적을 분간을 못하고 목사님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마귀하고 붙어 싸워야 돼. 주적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해야 되지. 지금 엘리 제사장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부산의 포동계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알아요 상처를 받지. 여러분 교회 목사님, 여러분 교회 장로님, 여러분 교회 구역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았다, 섭섭하다, 그 말은 이미 상처를 받을 정도로 영적인 은혜가 없다, 그 말로 봐야 돼. 섭섭하십니까? 심심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외롭걸랑 고독을 질겅질겅 씹어 돌리세요. 외로움, 섭섭함 다 그 고비를 지나가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고독을 감당하고 억울을 감당하고 외로움을 감당하고 그렇더라고요. 다들요.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 성경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가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너무 집에 가서 팥줄부 10년 하다 도둑년 소리 듣고 감옥 갇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일이 불통 먹통 막통 시대에 요셉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가 집도 절도 없이 엄마는 죽어버리고 미운정 고전 형님들 또 다 팔아먹고 이국만리 혈혈단신 정막강상 꼴꼴꼴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저는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라고 봐. 요셉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엄마를 뺏어갔다니까요. 미운정들은 형님을 하나님 다 데려갔다니까요. 요셉이가 돌아갈 친정이, 만날 친척이, 친구가, 취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지독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뺏어가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몰라요? 요셉은 다 빼앗긴 거예요. 투정 부릴 엄마가 없었어요. 미운정든 형님이 아무도 혈혈단신. 그 고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흘러가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려고 하거든 한 해를 너끈히 감당하게 하시려면 고독을 감당하세요. 억울을 감당하세요. 서러움을 감당하세요. 고독하거든 고독을 질겅질겅 씹어돌리면서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왕따를 자처하면서 홀로 가리라, 고독하게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발길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저는 요셉의 고백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게 창세기 45장 형님들을 만날 때예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어관을 갖추고 보좌에 높이 앉아서 있는데 보니까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총리 전하 밥 좀 주세요 하는데 그 새끼들이 뭐 옛날에 자기를 팔아먹은 그 새끼들이잖아요. 형님들, 이 새끼들. 요셉이가 개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 때 동의제창한 놈 나와, 이렇게 안 합니다. 요셉이 그 사는 말이 먼저 따르다. 나는 요셉이라. 다시,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요셉이가 하는 말이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디바르 안에 가시나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이고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어가지고 내 인생이 꺾어지고 굴절된 거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건지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경륜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내 길을 설계 예배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나는 그대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원망한다고 누구만 전연 만나면 개작두를, 그런 심보를 버렸다가는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열받고 무슨 집사 때문에 교회 옮겨야 되고, 이 지금 한나가 잘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대놔놓고 욕을 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해. 소리를 끊어라 이년아.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 여러분 웃지만은 여러분 이러면 바로 교회 옮겨. 요즘 같으면 목사님 명예훼손 고발한다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면으로 아직도 여전히 인본적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세요. 하나님의 삿발에 붙잡고 늘어졌어요. 야곱이 어쨌든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늘어져. 주여 복을 주시든지만 죽여버려라. 복을 안 주려면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웜에 졌다 이거, 이 썩을 놈이 이게.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이긴 자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하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시어머니 멱살 잡고 늘어지고 엉뚱한 교회 집사님하고 쌈박질을 하고 어찌했을까? 이랬다가 언제 마치겠어요? 두 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네가 기도의 원수를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오래 해보면요, 그렇게 나를 욕하고 그렇게 나를 비난 그놈 보는 앞에서 떡하니 원수의 목전에서 이빠이 대선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엘리 제사장의 축복하며 잘 가라 평안히 가라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18절의 마지막으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한나가 이때까지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알을 안 주고 한나 얼굴에 성령 수술부터 하시는 거예요. 한나 얼굴이 지금 번인나 그 적수 번인나 때문에 눈에 막 도끼를 품고 막 눈깔이 막 쌍심지를 켜가지고 막 모가지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런 한나가 얼굴에 도끼가 잘잘 흐르고 몸에 냉기가 잘잘 흐르면 아가 들어설까요 안 들어설까요? 애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엄마가 아기를 잉태할 때는 엄마로서의 최상의 컨디션이 될 때 아가 착상을 해요. 엄마가 엄마로서 준비가 안 될 때는 애가 들었어도 유산돼 버립니다. 애기 안 낳았지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고쳐주신다. 문제를 해결한 마음이니까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 하나님은 내 항체를 내 면역을 길러주셔가지고 무슨 문제가 더디락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망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고쳐주시는데 한나한테 알을 덜렁 주시는 게 아니고 한나 성령 수술부터 하는 거예요. 네 얼굴이 그 모양 그 꼬라지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무슨 얼굴이 무슨 지옥에서 출장 온 얼굴을 해가지고 무슨 얼굴에 그래 도끼가 핏대로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 얼굴을 뽀사시하게 좀 얼굴에 수색이 근심빛이 사라지더라. 얼굴이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얼굴을 만들어 놨다는 말인데 아가 들어설 만반의 컨디션을 만들었다. 그 말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기 전에 수술부터 해주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실 때 심장병 수술부터 해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80대인데 모세 할아버지 덜컥 돌아가셨지. 나라가 큰 영적인 이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와서 세상이 시끄러운데 임자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요단강 건너가라 하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대통령입니다, 저를 따라 갑시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다가 여호수아 그러면 별기 다 설치니, 안 그렇으면 나라가 어지러운데 또 나게는 니 나가라 이 썩을 놈아. 그 지기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 안 간다 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맡겨가지고. 하나님 미리 얘기해, 미리. 여호수아야,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세월이 별꼬리 반쪽일 것이다. 사표 내버리고 막 살래고 싶을 때가 꿀뚝할 때, 그때 내가 네 심장을 새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강심장을 딱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확 들이대라. 심장병 수술 안 해놓으면 견디질 못한다니까. 다시 에스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쓰실 때 이마빼기 수술하더라고요. 에스겔아, 너네 사람 낯을 피하고 사람 얼굴을 자꾸 겁설내냐. 이러면 사람이 우울증이고 이런 사람은 사람 얼굴을 자세히 못 쳐다봐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에스겔은 사람 얼굴을 못 쳐다봐. 자꾸 눈을 내리깔고 왜 그러는데요? 너 왜 자꾸 사람 얼굴을 피하고 사람 낯을 피하냐. 내가 네 이마빼기를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철반대기같이 내가 성령 수술을 해줄 테니까 대가리 확 들이대라. 성경에 대가리 이런 건 물론 없어요.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니 뭐 때문에 그래 맨날 쫄고 쪼다같이 그래 살아가냐. 대가리를 확 들이대라. 수술해주고, 하나님은 눈을 열어 덕수 라식 수술을 해주시고, 귓구멍에 보청기를 세팅해가지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보시라니. 거의 하나님은 수술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고난이 오래 가는지 압니까? 아직 수술 중이에요. 수술 중. 수술 중이라서 그런 거. 수술. 아직은 심볼을, 아직은 심장을 담대하다는 겁니다. 썰개 담자 컨대자, 썰개가 크다는 간띠가 부은 상태를 뻥을 치는 단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뻥을 치는 사람이 구원, 꿈이 믿음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심은대로, 흘린대로, 드린 대로 받는 거. 드린 대로 해요. 마음이 담대하지, 마음이 오그라져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마음이 인색해가지고 마음이 쪼들려가지고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심장을 수술해놓고 배포를 수술해놓고. 저는 굉장히 제가 소심한 사람이에요. 난 누가 이상한 사람이 집에 가 밤에 설사를 잘 자라는 사람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예배당 몇 판 짓고 사역을 해버린 하나님이 간을 키워주시더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수술을 해주시더라고.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 했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길어, 제가. 말상. 근데 성경 창세기 1장은 이게 말상이 아니고 형상으로 나오더만. 하나님이 형상으로 리셋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수술을 해주시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얼굴이. 어쨌든 2시간 자고 왔다니까요. 잠을 안 자도 막 까딱없어. 해도 안 피곤해. 아침마다 셈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에 한나에게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수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수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간을 수술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만들어서 불같은 시험에도 어떤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오늘 마지막 역사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보면 19절에 이제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그를 생각하시고, 동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은 영감태기를 적은지심을 주니까 영감님도 불쌍하고 번했나도 불쌍하고, 니도 있냐나 수고 많다, 너무 집에 출장 와서 안아주고 뭐 번했나도 불쌍하고 영감태기도 불쌍하고. 그러니 법농도 지나가지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관이 아름답고 남편을 버리지 취급하다 저 바람둥이 이리 하다가 남편이 불쌍하니까 미운 놈 누워라,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까 안마해주고 밥 하나 더 주고. 그게 동거동락을 하는 사이에 아가 들어서가지고 가가 떡떡이 같은 사물이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강남 금식기도에서 수술 잘 받고 신년벽두에 리셋해서 리프레시해서 리바이벌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소원을 주시옵소서. 서원하며 나갈 때 응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